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은 혹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며 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이곳에서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고 참여치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잠을 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수고롭고 주님 복잡한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늘 평안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저희에게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1절 보십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다는 말은 진리 문제로 나뉘는 일 외에라고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와 교제를 끊으라고 교훈합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오히려 교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너희 교훈 곧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죠. 살피고 떠나라.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 말은 거절하라. 그들과 교제를 끊으라. 멀리하고 거절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란 무질서하게 성경 교훈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암만 예수님 믿는 형제라 하더라도 믿는 자라는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형제가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에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은 나중에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가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씀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문제는 나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일치단합하고 협동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 명예의 욕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동하고 화합을 이루지만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고 시기 질투하며 화평과 질서를 깨뜨리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본문은 그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모든 지혜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지혜의 말은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을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지혜를 배척한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이런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를 대적하고 배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겠지. 2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의 책인 성경 교훈이 곧 명철이고 그 내용은 경건과 도덕성, 경건과 의와 선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런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경건하게 삽시다. 올바르게 삽시다. 그 말은 정말 지혜자, 명철자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뻐하지를 않는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대로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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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다 더 귀히 여겼고, 할렐루야. 땅에서 금은 돈 버는 것보다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여기는 이자가 지혜자다. 꿀보다 더 달게 여겼다. 맛있는 음식보다, 진수성찬보다, 꿀보다 더 말씀이 즐거워서 오늘도 성경 읽고 또 틈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5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라,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지혜는 잠언의 내용은 경건과 도덕성이죠. 경건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본문은 또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잠언 12장 15절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항상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말만 계속하고 남의 말 들을 줄은 모른다.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미련한 자고 자기의 미련한 것을 쏟는다. 잠언 15장 2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만 나타내고 그것만 쏟아내듯이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명확히 게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의사만 주장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고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런 주장을 하면 교만이고 독선일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은 바를 수도 있으나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잘못된 생각은 언제든지 고치거나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 보고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그렇지 않다고 버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일단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봐야 그것은 잘못이다, 옳다를 판단할 수 있죠. 알지 못하면 무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우선 알아야 돼. 정확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겸손과 사랑의 태도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일단 들어야 됩니다. 특히 경건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바르고 좋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선과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확실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독선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데도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굳게 믿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진리를 믿고 살고자 하는 것은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3절 보십시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사람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경험과 죄악된 성질을 가진 죄악된 존재이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멸시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도 악하면서 다른 악한 자를 보면 저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자로서 악인에 대한 공의의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로 수치를 당케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합니다. 사람들도 다 악한 자들이지만은 저 사람 악하다, 드러나게 악한 사람을 멸시하고 또 수치를 그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은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으나 세상 성경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는 듯 했으나 마침내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감겨 매달렸고 요압의 창날에 비참히 죽임을 당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반역자 압살롬과 협력해 다윗을 대적하였으나 그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판세를 예견하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가련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유다 왕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였고 자기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참 악한 자죠. 자기 동생들을 어떻게 다 죽이는 거야. 자기 왕위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이 독재자들이 더러 그렇죠. 정적을 다 죽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다 죽이지만은 아주 악한 일이죠. 자기 형도 독살하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그때 에돔이 배반했고 이렇게 악하게 행하니까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했고 또 그의 몸에는 창자에 고치지 못할 중병이 들었고 2년 만에 그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역대하 21장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불쌍한 그런 최후.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저렇게 결국 가는구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주님을 배반했으나 주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그 일을 뒤늦게 후회하는 마음도 생겼고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2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가련한 유다입니다. 돈 은 30이 욕심이 나서 그런 악을 행하고 그 은도 써보지 못하고 그 은을 다 갖다 던져버리고 괴로워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불쌍한 자이죠. 악인들의 최후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용감하지도 못한 자들이죠.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고 가서 감옥살이를 한다면 당당히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자살로 끝내버리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지요. 비겁한 사람이 본이 되지도 못하고 어른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4절 보십시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게 명철한은 조그맣게 되어 있죠. 원문에 없다는 말인데 명철한 자의 입뿐 아니라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이해하기 참 어렵죠.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말에 담긴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의인의 말도 악인의 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또 풍성하기도 합니다. 말은 이상하게 해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 말 같죠.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의 표현인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고 일부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그의 말로 일부분 표현되고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악인은 자기 마음을 정반대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는 마음으로는 상대를 미워하면서 말로는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다 알 수 없다. 본문은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샘, 지혜가 물처럼 나오는 샘이라는 표현이죠. 솟아 흐르는 냇물은 그 샘이 흘러 넘쳐 시내가 되고 메마름이 없고 담이 없고 그침이 없이 풍성하게 흘러내려간다는 뜻이죠. 지혜의 책인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고 성령의 감동이 그러하다. 성령을 우리가 샘물에다가 비유하죠.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샘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성경책이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복되고, 어떤 이의 말처럼 성경은 이상한 책입니다. 한 번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두 번 읽으면 또 은혜가 되고, 세 번 읽으면 또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우니 참 은혜의 책이 맞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이 놀라운 지혜의 샘과 같고 또 성령의 감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늘 솟아 흐르는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다고 그랬는데 늘 풍성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만 읽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이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우리는 진리 문제 외에는 진리 문제로서는 때때로 성경이 분리, 절교, 그와 사귀지 말아라, 그로부터 떠나라, 거절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때때로 다툼도 있고 또 교제의 단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의 교훈을 어기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고 여호사밧이 되는 것이고 신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머지않아서 변질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빌리 그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은 처음에는 제가 공부했던 밥존스 대학에 공부도 한 사람이고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은 그런 전도자지만은 그러나 자유주의자들과 처음에는 같이 손잡고 일하다가 나중에는 천주교인들과 같이 또 손잡고 일하고 그래서 점점 나중에 빌리 그라함의 나중에 사상을 보면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변질이 된다. 그러겠죠. 자꾸 지나면은 자유주의자들과 친하게 지나다 보면 자유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천주교인들과 친하게 지나고 천주교 학교에서 명예박사도 받고 하다 보면은 천주교에 대한 비평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변질되고 맙니다. 진리 문제 외에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제를 끊는 것이 맞고 자꾸 교제하면 그것은 자기의 다른 어떤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진리 문제 외에는 다투지 말고 서로 화목하며 선한 일에 협력해야 된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뭐 사람은 다 부족이 있고 이런저런 연약이 있으니 그런 문제 가지고는 다툴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또 참고 좀 기다려주고 그러나 조언도 하고 바른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다니는 자는 교만한 자요 욕심이 있는 자다. 자기의 명예욕이나 다른 욕심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둘째,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교훈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은 미련한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 그렇습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가? 사람의 말들을 다 들어보면 다 일리 있는 것이 많죠. 이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의견이 좋으면은 그러나 나는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일단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다 얘기하고 끝내버리면은 그것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는 특별히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확실히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셋째,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사람들도 그런 자를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징벌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지혜자는 특별히 그 속에 지혜의 말이 흘러넘치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고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고 또 남에게 지혜의 말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미련함이 많이 있어서 주님, 지혜롭지 못한 그런 처신을 할 때, 말을 하거나 처신할 때가 없지 않지만은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지혜자들이 다 되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서로 나누지 말고 협력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 의사만 늘 주장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남의 의견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 좋은 그런 인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악한 자들 되지 말고 주님 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혜를 풍성하게 얻어서 지혜롭게 살고 지혜로운 말로 또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경에 주신 이 잠언에 주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흠과 점이 없지 않은 그런 부족투성이인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온전한 인격자들, 성숙한 주님이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